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를 불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제자를 줄여서 불자라고도 합니다. 이 부처님의 제자, 불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답이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님, 1년에 한 번씩 제가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답니다. 그러면 불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어떤 분은 스님, 제가 가끔씩 절에 가서 마음이 적적할 때 부처님한테 기도도 올리고 절에서 비빔밥도 얻어먹습니다. 불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스님, 저희 집안이 대대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면 저도 불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불교에서는 가장 위대한 세 가지 보배가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보배? 예, 세 가지 보배라고 해서 그것을 삼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삼보. 예,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을 바로 불, 법, 승, 삼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불법승이라고 할 때 이 불은 붓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붓다. 인도말로 붓다예요. 그래서 눈을 뜬 자, 마음의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뜨신 분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법은 산스크리트어로 다르마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다르마, 가르침,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승은 산스크리트어로 쌍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상가. 예, 그래서 화합된 물이라는 뜻입니다. 뭐하게 된 물이? 화합된 물이.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우면 쌍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서로가 화합된 무리, 화합된 스님, 수행자의 무리를 바로 상가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붓다, 다르마, 상가,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문으로 불, 법, 승이라고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 그래서 이 귀의라는 것은 돌아갈 귀, 의지할 의 해서 돌아가 의지한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돌아가 의지합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당신을 공경합니다. 당신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의를 돌아가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공경하고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나무라고 번역을 합니다. 뭐라고 번역한다? 나무.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그래서 산스크리트와 나마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마스. 뭐 밥 먹다가 짜장면이 나마스 이게 아니라 당신께 귀의합니다. 그래서 나마스라는 단어가 이제 중국에 와서 음을 따가지고 나무라고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이제 나무가 어떤 뜻인지 알겠죠? 네. 예, 인도말 나마스에서 나온 말로서 귀의, 당신에게 돌아가 의지합니다. 당신을 공경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지장보살 하면 지장보살님께 귀의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면 부처님께서는 화분을 좋아하셨나 보다. 앞에 나무자가 많이 붙는구나.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나무를 사랑하셨던 부처님처럼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약간 얼토당토 않은 결론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환경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지만
나무라는 뜻은 그렇게 깊은 뜻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삼귀의라는 것은 세 가지에 귀의한다. 몇 가지에 귀의한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불, 법, 승.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께 의지합니다. 이 삼귀의를 해야 진정한 불자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이 삼귀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절에 가서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달아도 불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연등을 당 보시공덕은 있어요. 공덕은 있지만 삼귀의를 해야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 있고, 아무리 절에 가서 비빔밥을 많이 먹어도 삼귀의를 하지 않으면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 집안에 불교 신자가 많다 하더라도 내가 내 입으로 삼귀의를 하지 않으면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삼귀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해요. 그냥 마음으로 거룩하신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법당에서 해도 되고 뭐 집에서 해도 돼요. 마음으로 거룩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불, 법, 승, 그러니까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하겠습니다라고 정성스럽게 마음을 일으키면 그게 바로 삼귀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이제 불자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 경전에 보면 삼귀의를 한 사람과 삼귀의를 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공덕의 차이가 크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똑같이 많이 했다 하더라도 삼귀의를 한 사람이 선업을 짓는 거와 삼귀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선업을 짓는 것은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엄청난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죽은 뒤에 보배, 보석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은 뒤에 가져가요?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뭐 목걸이, 액세서리, 반지, 귀걸이 죽은 뒤에 가져갈 수 있다 없다? 가져갈 수 없어요. 어차피 못 가져갈 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네. 그냥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좋은 데 써드릴게. 자, 그런데 사람이 죽은 뒤에 가져갈 수 있는 보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답니다. 바로 선업. 선업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선업이 바로 불법승 삼보에 귀한 이 삼귀의 선업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뒤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업보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 업보. 근데 업보라는 건 좋은 업도 있고 나쁜 업도 있죠. 좋은 업을 선업이라고 하고 나쁜 업을 무엇이라고 하죠? 악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죽고 나서 가져가야 될 것이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무엇을 가져가고 싶으세요? 예,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 매일 기도도 하시고 염불도 하시고 보시도 하시고 그렇게 끊임없는 공덕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가져간다? 반드시 내가 가져간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삼귀에 대한 이 중요성에 대해서 부처님의 경전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이 부처님 당시에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500명의 스님들이 모여서 어느 날 이렇게 잡담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면서 그 어떤 스님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게 뭘까라고 질문을 던졌대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게 뭐예요? 저는 잠. 졸려요. 자고 싶어요. 예? 좀 졸린 게 좀 느껴지나요? 안 느껴져요? 예. 그냥 더 밤을 새워야 되나? 자,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스님은 권력의 즐거움이다라고 했대요. 어떤 스님은 권력을 쥐고 통치를 하고 이제 자신이 이제 정치를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일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고, 어떤 스님은 야야야 그거 머리 아파서 그거 못 쓴다. 그 정치 몇 번 하고 권력 쥐겠다고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면 머리털이 나만 하지 않고 다 뽑힐 거다. 뭐 어차피 삭발했는데 뭐. 예. 권력의 즐거움보다는 역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가장 크지 않겠냐. 예, 그래서 로맨티스트인가 봐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니겠냐라고
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고, 그 결혼도 못하는데 별 얘기를 다 해. 그렇죠? 또 어떤 스님은 야야야, 사랑하는 사람하고 아무리 지낸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결국 뭐 네가 잘났니 내가 못났니 뭐 미운정 고운정 다 붙고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고 지지고 볶더라. 역시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거는 쌀밥에 고깃국이다. 배불리 먹는 게 최고다. 이렇게 스님들끼리 막 잡담을 하고 있었어요. 부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걸 보십니다. 우리 스님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하고 딱 들어봤더니 얼마나 부처님이 황당하겠어요. 머리 깎은 스님들이 진짜 별 그지 같은 얘기하고 있으니 부처님이 이제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직 저희들이 번뇌가 사라지지 않고 수행의 힘이 깊질 못해서 저렇게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스님들이 모여서 잡담하고 있는 곳에 쓱 찾아가십니다. 부처님이 이미 다 알면서도 일부러 물어보세요. 그대 비구들아, 스님들아, 지금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었냐? 어떤 스님이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스님은 권력이 최고다, 어떤 스님은 사랑이 최고다, 어떤 스님은 배부른 게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어리석냐? 머리 깎고 출가자가 돼서 어째서 아직도 그렇게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 아무리 위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이별이 찾아온다.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예, 하루 지나면 또 배고파지잖아요. 왜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가지느냐? 이것은 모두 윤회하는 법이다. 무엇하는 법이다? 윤회. 윤회라고 다 아시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무상한 덧없는 법이다. 그러니 이것은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다라고 부처님께서 신랄하게 꾸짖으십니다. 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불자라면 꼭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이 세상에서 부처님의 위대한 법문, 위대한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이 세상에서 스님들이, 쌍가, 승가, 스님들이 서로 화합하여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생에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자라면 마땅히 내가 이번 생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 스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가 전생에 큰 성근과 복덕을 지은 이 공덕의 결과다라는 것을, 얼마나 내가 전생에 많은 복을 지었을까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자냐 아니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어디에 있다? 바로 삼귀, 불, 법, 승, 삼보에 귀하는 이 삼귀의 마음이 가장 불자의 기본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불자분들께서 꼭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절에 가면 항상 법당에서 절을 3배를 합니다. 몇 배를 한다? 예, 3배하는 게 다 그 의미가 어디에 있다? 불, 법, 승, 삼귀에 있어요. 절을 한번 할 때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두 번째 절을 할 때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세 번째 절을 할 때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자 부처님께 절을 3번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배우지 않고 이렇게 스님들 법문을 듣지 않으면 평생 절에 다녀도 절에 가가지고 첫 번째 절할 때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절할 때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절할 때
에휴 웬수 같지만 우리 남편도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래버리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절을 한다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에 귀의한다?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부처님 당시에 어느 젊은이가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합니다. 어느 젊은이가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는데 이제 청년이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한 뒤에 스님께서 은사 스님께서 스승님께서 너는 저기 강원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계율과 경전을 좀 공부해라라고 이제 멀리 이제 스님들이 수행하고 공부하는 강원이라는 곳에 보냅니다. 그때 그 청년에게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출가한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지금이야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이렇게 걸고 스님 어딨어? 내가 얼굴 한번 보려는데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할 수 있지만 2600년 전에 휴대폰이 어디 있었겠어요. 어디 스님이 말없이 멀리 떠나면 그 넓은 지역에서 그 스님을 다시 만나기가 힘든 겁니다. 집으로 찾아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너무 아들이 보고프다가 하루는 이제 병이 걸렸는데 이 아버지께서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하겠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100냥의 돈이 있었대요. 이 100냥을 막내 아들에게 100냥을 줍니다. 그러면서 네 큰형이 머리를 깎고 출가했는데 네 큰형을 보지 못한 지 꽤 시간이 지났구나. 혹시 큰형이 찾아오거든 큰형을 만나게 되거든 이 100냥을 스님에게 드려라. 큰형에게 드려라. 그리고 가사와 바루 그러니까 승복과 바루를 만들어 드려라 라고 부탁을 유언을 남긴 뒤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머리를 깎은 그 스님께서 이제 우연히 이제 집안 사람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집에를 한번 찾아왔어요. 집에 찾아왔는데 막내 동생이 멀리서 이제 스님이 된 이 형님을 보고는 울면서 이제 그냥 발로 이제 뭐 후다닥 뛰어가가지고 그 큰형님을 이제 다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얼마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가 형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면서 집안에 이제 잘 모신 뒤에 그 100냥을 줍니다. 그 막내 동생이 착해요. 원래 돈 갖고 형제지간에도 싸우는 게 요새 중생들의 마음인데 100냥을 고스란히 아버지가 맡긴 거라고 하면서 스님 아버지가 혹시 스님을 만나게 되면 스님에게 필요한 가사와 바루를 만들어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100냥을 스님에게 보시합니다 하고 딱 들었더니 그때 스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머리 깎은 스님이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난 이걸 받지 않겠다 하고 딱 거절을 합니다. 멋있죠? 예? 딱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동생이 그래도 아버지가 맡긴 건데 그래도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그러면 잠시 네가 맡아놓고 있어라. 나는 출가 수행자라 돈이 필요하지 않다 하고 이제 절로 돌아왔어요. 절로 돌아와서 다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자꾸 돈 생각이 나. 예? 그러니까 아직 수행이 깊질 않았나 봐요. 그때 그냥 가져올 걸. 지금이야 휴대폰 있고 통장 있잖아요. 그럼 이제 동생한테 전화해서 그 돈 가지고 있지? 그 이체 좀 해놔라. 그 통장에 자동 이체 좀 해놔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자꾸 이제 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에 이걸 번뇌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예, 이게 번뇌예요. 번뇌. 마음에서 막 5만 가지 생각이 나면서 절에서 아무리 수행해봤자 재미도 없고 귀찮고 수행이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차라리 그 100냥을 가지고 나가서 사업이나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래 사업이나 하자. 100냥이면 나가서 내 한 몸이야 먹고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날 이후로 마음이 붕 떠버리니까 경전도 보지 않고 수행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리고 뭐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고 자꾸 마음속으로 온갖 번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이 헬쑥하게 변했대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막 헬쑥해지잖아요. 얼굴도 거칠어지고. 맨날 그 스님이 나갈까 말까 100냥 어쩔까 막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스님들이 스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졌습니까? 하니까 스님이 사실대로 얘기했대요. 내가 백냥이 생겼는데 이거 가지고 나가서 사업을 할까 고민 중입니다. 아이고 이번 생에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한 게 얼마나 큰 공덕과 큰 인연인데 왜 그런 생각을 일으키십니까? 그거 안 되겠다 싶어서 부처님께 데려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미 자초지종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겠죠? 네. 그래서 부처님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그래 네가 백냥이 생겨가지고 나가서 사업을 할까 그냥 절에 있을까 끊임없이 번뇌망상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예, 부처님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저 그냥 백냥 가지고 나가서 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래 좋다. 백냥 가지고 나가서 살아도 좋다. 대신 나랑 주판주 한번 두들겨 보자.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자 백냥으로 네가 나가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해서 집 사는데 얼마, 가구 사는데 얼마, 또 집하고 가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농사 지으려고 땅 사야 되는데 얼마, 또 땅 사면 소도 있어야 되잖아요. 소 사고 쟁기 사는데 얼마, 그리고 뭐 음료수하고 그릇하고 먹을 거 음식 좀 사는데 얼마, 또 밭에다가 씨 뿌릴 그 씨앗을 구하는데 종자를 구하는데 얼마 하고 하나 따져봤더니 백냥 갖고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다는 거예요. 이걸 네 글자로 택도 없다라고 하죠. 택도 없는 거예요. 백냥으로. 백냥으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뭐 예전에 막 30년 전에 간첩 잡으면 1억 했을 때 뭐 1억이면 우와 이랬잖아요. 지금 간첩 잡아서 1억이면 뭐 그런다면서 야 1억 갖고 뭐 하냐? 아 그런다면서요. 예. 그 백냥 갖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구야. 비구. 스님아 비구요. 그대가 백냥 갖고 나가서 사업해봤자 고작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다. 나가봤자 그대는 계속 떼약볕 아래에서 사놓은 땅으로 소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힘들게 살아야 된다. 네가 만약에 몸이 편하고자 나가려 한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선택이다. 그러니 마땅히 그러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불법을 닦고 있으니 오로지 깨달음의 길을 걸어라.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제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전륜선왕, 어느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는 신통력이 있어서 서로 왼손과 오른손에 딱 치기만 하면 하늘에서 황금이 쏟아져가지고 허리만큼 쌓였다. 그와 같이 하늘의 신이 36번 죽고 하늘의 신이 36번 태어날 정도로 기나긴 세월 동안 온갖 쾌락과 온갖 즐거움을 누렸어도 그 황제는 만족을 얻었다 못 얻었다? 만족을 얻지 못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이 번뇌는 그 무엇으로도 외부의 바깥의 무엇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여 나가서 세속적인 쾌락의 만족을 얻겠다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라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스님들께서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그 과거 전생에 서로 손바닥을 마주치기만 하면 하늘에서 황금이 쏟아졌다는 그 황제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해주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 수없는 과거 전생에 만다따라는 이름의 황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만다따. 예. 이 만다따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만다따라는 황제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는지 태어났을 때부터 신통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흔들고 서로 왼손과 오른손을 서로 딱 치기만 하면 하늘에서 황금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엄청난 황금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수명이 너무나 길어서 하늘에 있는 신이 하늘에 있는 제석천이라는 신이
36번 태어나고 36번 죽을 때까지도 그 절대 이 세상에서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고 기나긴 수명을 유지하면서 온갖 쾌락을 누렸던 만다따라는 황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믿기기가 어렵죠? 근데 이 만다따라는 황제는 그렇게 엄청난 수명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거대한 황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그날까지 마음의 만족감을 얻었다 못 얻었다? 만족감을 얻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들이여 잘 들어라. 설사 하늘에서 황금이 쏟아져서 허리까지 찬다 하더라도 이 끝없는 이 욕망은 만족된다 만족되지 못한다? 만족될 수가 없다. 그만큼 이 욕망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갈증과 같습니다. 결코 하늘에서 황금비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이 끝없는 욕망은 만족되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잘 안다. 무엇을 잘 아냐? 만족은 짧고 고통은 길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구해서 구할 때에는 기쁜 듯하지만 결국 그 기쁜 마음도 언젠가는 점점 희석되고 끊임없이 더 구하고 싶고 더 구하고 싶은 괴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구부득고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구보득고. 구하고자 해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왜냐? 구해도 성이 차질 않아요. 옛날에 사글세 살 때는 저기 번듯한 월세집에서만 살아도 내가 여한이 없겠다 했는데 월세집 딱 옮겼더니 그래도 전세는 가야지. 열심히 노력해서 전세에 갔더니 그렇죠. 내 집 마련, 내 직장만. 그리고 정말 평생을 노력해서 드디어 인서울에 내 집을 하나 마련했어요. 그랬더니 강남에 있는 빌딩을 보면서 자꾸 불만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끝이 없어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무언가를 구하고자 할 때 중생이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갈증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법문이 비구들이여 부처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이러한 세속적인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는다. 오직 갈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것처럼 끊임없는 갈증을 느끼고 애착하는 것을 갈애라고 합니다. 우리 욕망의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 욕망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듯이 막 온갖 욕망이 무언가를 얻고 싶고 무언가를 쥐고 싶고 무언가를 취하고 싶어가지고 끊임없이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동감하시죠? 네. 돈에 대한 갈증일 수도 있고 막 권력에 대한 갈증일 수도 있고 우리 가만히 보면 그 권력 그거 뺏지 않아 얻으려고 얼굴 뻔뻔하게 사기치면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권력에 대한 욕망 그리고 자기 이름 석자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그 명예에 대한 욕망 막 사랑하는 사람 놓치기 싫어서 막 그냥 손을 부둥켜 안고 어떻게든 내 거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그냥 끝없는 그 욕망들 이게 바로 갈래라고 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느끼는 그런 아주 지독한 갈증.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들은 오직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이 갈래, 이 집착을 소멸할 뿐이다 라고 법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불교라는 것은 내려놓음의 가르침이에요. 무엇의 가르침이다? 내려놓음. 사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보면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생은 8가지의 괴로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의 괴로움? 8가지. 크게 나눠서 8가지라는 거예요. 더 쪼개면 수많은 괴로움이 있겠지만 이 8가지 괴로움을 팔고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팔고. 첫째,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왜냐? 태어나면 이제 늙고 병들고 죽어야 돼요. 늙어가면서 점점 내 몸에 힘이 빠져들고 옛날에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던 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검버섯이 생깁니다. 막 마음은 20대 같아요. 마음은 당장이라도 내가 백두산 쉬지 않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한 10걸음 걸으면 아이고 그거 허리야. 아이고 그거 허리야. 제가
한때 별명이 곰이었어요. 곰. 왜냐면 밥 먹고 라면 한 두세 개 먹고 밥 말아서 잠을 자면 열 몇 시간씩 잤어요. 그래서 뭐 동면을 취한다고 곰이었어요. 곰이었는데 진짜 막 열 몇 시간씩 잤거든요. 너무 피곤하니까 한 뭐 일주일에서 한 5일, 6일은 막 정신없이 일하고 난 뒤에 마지막 하루는 막 그냥 푹 퍼지는 거 있잖아요. 이제는 허리가 아파서 못 자. 예? 이제는 허리가 아파. 그 느낌 아세요? 옛날에는 열 몇 시간도 그냥 막 퍼졌는데 이제는 허리가 아파서 중간에 깬다니까요. 세상에, 이게 나이 드는 거구나. 나는 자다가 허리 아픈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자는데 허리가 편하지 왜 허리가 아파요? 근데 허리가 아프다니까요. 태어나는 게 늙고 또 여러분 병들어봤죠. 얼마나 괴로워요. 저도 하다도 우리 감기 몸살만 걸려도 막 죽을 듯이 힘들잖아요. 저는 예전에 한번 송곳니가 아니라 사랑니 있잖아요. 사랑니 때문에 되게 고생한 적 있었거든요. 이 사랑니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니 때문에 머리가 쪼개지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병이란 게 이렇게 괴로운 거구나. 그 다음에 늙고 병들고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 네 가지의 괴로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태어나면 축복이라고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어요. 늙고 병들고 결국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 괴로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가 있고 다섯째는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사랑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서 괴로워요. 그걸 군대 가면 느껴요. 지금 군대는 그래도 막 휴대폰도 쓸 수 있다면서요. 옛날 저희 20년 전에 군 생활할 때는 정말 굉장히 삶이 빡빡했거든요. 퍽퍽했는데 잘 보세요. 오죽하면 여자친구가 전화 안 받는다고 타령을 해요. 타령하면 진짜 인생 망치는 거거든요. 영창 가고 빨간 줄 그어지고 그걸 알면서도 눈이 가려져 버린다니까요. 미치겠대요. 타령해서라도 그녀를 보고 싶대요. 타령해서라도 그녀를 보고 싶다. 내 인생이 망가져서라도 그녀를 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독립운동이나 하든가. 무슨 여자 때문에 또 타령을 해가지고 인생 부모 마음은 뭐가 돼요? 왜 내가 짜증이 나지? 이게?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두 번째 또 미워하는 사람 자꾸 봐요. 괴로워요.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 미치겠대요. 우리 위에 김 부장님, 위에 박 과장님, 또 우리 위에 사장님 정말 상정도 하기 싫은데 그냥 우리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미운 사람 매일매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또 저거 친한 신도분들이 식당 하시는 신도분이 계세요. 아주 그냥 큰 식당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식당 하면서 자기가 인생에 만나야 할 모든 진상들을 한 달 안에 다 만난대요. 살다 이런 경우 처음이라고. 이거 뭐지? 그리고 여러분 제발 남들 밥 먹는데 애기 기저귀 좀 갈지 마세요. 예? 내 새끼 똥은 구수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결국 똥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있대요. 상상도 못할 일이 다 있대요. 자, 그런데 결국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장사하고 그런 사람들 볼 수밖에 없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자꾸 봐야 괴롭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구부듣고, 아까 이야기한 구하고자 해도 얻을 수가 없어서 구해도 계속 갈증이 나고, 그리고 정말 구하고 싶어도 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부듣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내 몸과 정신 자체가 끊임없는 불만족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끊임없는 불만족이에요. 눈썹이 더 진했으면 좋겠다. 입술이 더 두툼했으면 좋겠다. 피부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내 성격이 이랬으면 좋겠다. 나 손가락이 더 예뻤으면 좋겠다. 끊임없는 불만족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울을 잘 안 봐요.
거울 보면 내가 심란해가지고, 어찌 왜 이렇게 귀엽지? 예, 농담이에요. 뭐 소리를 질러. 예. 자, 그래서 이제 웃자고 한 말입니다. 예. 그래서 웃으면 되게 예쁘세요. 예, 농담이에요. 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서 4가지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자꾸 봐야 괴롭고, 구하고자 해도 얻을 수가 없어서 괴롭고, 마지막에 내 몸과 내 마음을 구성하는 이 내 존재 자체가 끊임없는 불만족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8가지 괴로움을 우리가 아름답게 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뭐해라? 내려놓아.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면 그냥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끊임없는 불만족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 때로는 잠깐 멈추고 뭐 할 필요가 있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우리 불교는 명상의 종교입니다. 명상을 통한 깨달음의 종교예요. 그래서 2600년 동안 이 세상 어떤 종교도 불교만큼, 명상에서만큼은 불교만큼 세밀한 종교가 없어요. 2600년 동안 수많은 깨달은 자들이 이 명상 수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완벽하게 설법해 놨습니다. 불교가 너무 매력적인 종교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끊임없이 살펴봤을 때 근원적으로 우리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결국 집착입니다. 그 집착 하나만 딱 내려놓으면 세상이 변해요.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죠. 사랑하는 그 사람의 집착을 한번 쉬어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자꾸 봐요, 괴롭죠. 미워하는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증오심과 감정을 한번 쉬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편안해질까요? 내가 편안해집니다. 구할 수 없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을 한번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불교를 허무주의로 이해해요. 허무주의는 절대 불교가 아닙니다. 다만 불교에서는 최선을 다해라. 단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라? 내려놓아라. 그게 우리 마음에 더 큰 편안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 힘들고 괴로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바꿔보세요. 아니, 바꾸세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뭐 해라? 바꿔라. 단 바꿔도 바꿔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 마음을 바꿔보세요.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되 도저히 바꿀 수 없을 때는 차라리 누구 마음을 바꿔라? 내 마음을 바꿔라. 내 한 마음이 바꿔지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빛이 바꿔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너무나 위대하고 이번 생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전생의 큰 복덕과 성근과 크나큰 공덕입니다. 그러니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났다는 것을 내가 정말 전생에 큰 복을 지었구나라는 다행하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묵묵하게 불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수행을 통해 아름답게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